오늘 말씀을 먼저 읽읍시다. 오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어디게요? 나오나? 이럴 수가. 나왔네? 민수기 24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4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합시다. 화면을 봐도 되지 뭐, 그쵸? 민수기 24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볼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끌어안고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아멘. 이 말씀 읽으면서 궁금한 게 있는 사람, 모르는 단어 있어요? 모르겠는 단어? 다 아나 보다. 아각이 뭐예요? 7절에 있는 아각이 뭐예요? 아각보다 높다며. 아각이 뭐예요? 아각이 아모리 왕의 명칭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바로 같은 거지, 파라오 같은 거지. 그런 게 몇 개 있죠. 그러니까 어떤 왕들보다도 이제 하나님이 강하시다, 뭐 그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 시간에 우리 먼저 나는 굉장히 이제 감동받았잖아. 우리 몇몇 사람들에게 이제 격려와 이제 감사의 박수를 치면서 오늘 이 예배를 이미 시작했지만 말씀을 한번 시작해 봅시다. 우선 우리 수련회를 이제 준비하고 기획하고 애썼던 우리 대표 리더와 임원들을 위해서 우리 박수 한번 부탁합니다. 그리고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준비하고 우리의 찬양을 책임지고 인도하는 우리 찬양팀을 위해서 우리 한번 박수합시다. 그리고 정말 멋지지 않아요? 우리 여기를 방송실로 만들어서 우리 예배함을 이제 방송으로도 남기고 또 우리를 돕는 우리 방송팀을 위해서도 함께 박수합시다. 얼마나 힘들겠어. 이게 매일 쓰던 장비도 아니고 나는 너무 이제 그 PPT가 안 넘어갈 때마다 현모가 얼마나 내적 갈등이 심할까. 저 장비가 현모를 괴롭히는구나. 너무 마음이 아팠어. 한 사람도 이제 현모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싸워야지. 막 그런 생각이 들면서 고생했어. 괜찮니? 이렇게 애써주는 사람들이 있어서 내가 가만히 보니까 좀 재미있는 게 내가 유치부에 갔을 때 굉장히 빵 터졌잖아. 유치부에 제가 종종 설교하러 간 거 혹시 아세요? 우리 김영재 전도사님이 아직 오지 않았을 때랑 그리고 이제 코로나에 걸렸을 때 제가 이제 청년부다 보니까 다른 교육부서들하고 이제 시간이 많이 뜨잖아. 그래서 유치부 설교를 몇 번 갔어. 몇 번 갔더니 이제 찬양팀이 서는데 그 찬양대가 서는데 찬양대 이름을 짓는 데에도 내가 일조했잖아. 아이디어를 제공했잖아. 근데 이름을 까먹었어. 중요한 거. 미안해요. 다신 까먹지 않도록 할게요. 그 유치부 찬양대 유성아, 유치부 찬양대 이름이 뭐지? 응?
예나랑. 그래서 내가 옛고랑이라고 하면 어떨까요? 올렸더니 예나랑이 됐어. 그래서 매우 뿌듯했던 그런 적이 있는데, 이제 미진이도 이제 우리 유치부 베테랑 선생님인데, 언제 빵 터졌냐 하면은, 이제 한 열 몇 명이 앉아 있었다. 열 몇 명이 앉아 있는데, 이제 예나랑 찬양대가 찬양하는 순서래. 그런데 2명 빼고 다 일어나는 거야. 여기 이렇게 앉아 있잖아. 이렇게 앉아 있다가, 갑자기 다 일어나더니, 여기 2명 있고 주섬주섬 가운을 입더니 앞에서 두문주 선생님이 막 이렇게 지휘하시고 앞에서 그 2명 빼고 나머지가 다 찬양하는 거야. 그걸 보면서 아 이거다. 진짜로 찬양대회가 우리의 찬양을 인도하는데 우리가 다 찬양하면 이게 그 정신에 맞는 거구나. 그래서 역시 유치부 최고다. 그런 생각을 했어. 근데 이 얘기 하는 게 우리도 절반 이상이 이 스텝이더라고. 그러면서 아 우리도 어쩌면 다 일어나서 그렇게 찬양팀으로 생각하면서 해봐도 좋겠다. 다음에는 정말 우리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 이거는 그냥 한 가지 꿈인데 전체가 이제 찬양팀화가 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이건 아이디어일 뿐이니까 너무 미워하거나 그러지 마세요. 이렇게 둥그렇게 둘러서는 거야. 다 둘러서서 우리가 다 싱어가 되는 거, 다 찬양팀이 되는 거지. 물론 인도하는 메인 싱어들이 있지. 우리가 멜로디 헤매면 안 되니까. 가끔 자막 안 보일 때 가사 이제 까먹으면 안 되니까 마이크 잡는 메인 싱어들이 있지만 우리가 다 찬양팀으로 다 같이 찬양하면 와 그것도 진짜 멋있겠다. 진짜 메가 카이어겠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고 여러분들이 너무 부러웠어. 그래서 나는 항상 나를 이제 설정해서 생각하기를 아 우선 한 가지 내가 커밍아웃 할 게 있는데 의성이가 아까 전화가 왔어. 저녁 먹을 때 전화가 와서 목사님 의성이 굉장히 담백하다. 목사님, 저녁 드세요. 그렇게 연락이 온 거야. 그래서 내가 의성이한테, 아, 의성아, 나는 점심만 먹을 수 있어. 그렇게 얘기했더니 의성이가 나름대로 해석하기를, 아, 설교 준비? 네, 알겠습니다. 하고 끊는 거야. 근데 한 가지 내 고백하기를 내가 디톡스를 하고 있거든. 디톡스를 하고 있어서 점심만 일반식으로 먹을 수 있어. 그래서 고민 중이야. 그 매니저분이 굉장히 엄격하거든. 엄격한데 수련회라고 하니까 수련회 때는 다 드세요 그랬는데 그래도 한번 기왕에 한 거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디톡스를 하는데 디톡스를 왜 하냐? 내가 몸이 좀 안 좋기도 하고 그리고 조금이라도 이제 젊어져서 우리 청년들하고 같이 힘을 내서 으쌰으쌰 사역하고 싶어서 1년에 한 번 정도 합니다. 1년에 한 번 정도 하는데 여러분들은 그걸 할 필요가 있다 없다? 내가 보기엔 없다. 왜냐하면 젊잖아. 희준이 그런 얘기하면 큰일 난다 너. 나중에 잠 못 자. 언니 욕 누나들하고 형들한테. 아 그래? 잘 챙겨 먹도록 해. 나도 나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나는 항상 20살인 것 같고 나는 이제 항상 이제 힘이 있을 것 같고 나도 찬양인도로 꽤 오래 했어요. 꽤 오래 했는데 이제 목요 모임에서도 이제 싱어를 하기도 하고 뭐 나름대로 어떤 팀에 속해 있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찬양팀을 오래 했었는데 이제 사역자의 길로 부르시면서 이제 찬양팀에서는 이제 사역은 이제 그만두게 되고 말씀 사역으로 넘어오게 되고 그리고 청년이었었는데 그 청년의 자리에서 이제 나이도 먹고 결혼도 하고 아기도 낳고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과 같은 그 청년의 자리에서 이제 좀 멀어지게 된 오히려 이제 여러분들에게 있어 나이로도 삼촌이고 아빠라고 하면 좀 오버지 그 부모의 어쩌면 영적인 부모의 자리에 이제 오게 되는 그런 모습을 이제 갖게 되면서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 아 예쁘고 부럽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그럼 목사님 젊어지고 싶으세요? 목사님 결혼한 거 후회하세요? 그러면은 전혀 그렇지 않다. 왜? 나도 자녀들이 있고 그리고 지금 주어진 자리와 사역과 하나님 맡기신 일들이 있으니까 전혀 이제 그런 게 후회되거나 옛날로 돌아갔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생각되는 바는 없어. 그런 바는 없는데 다만 이런 건 있지. 나도 좀 더 힘내서 열심히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이 그때니까 힘을 좀 더 낼 수 있게 바랍니다. 잘하고 있는데 더 많이 잘했으면 좋겠다. 근데 우리가 더 잘하려면
우리의 믿음에 성장함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믿음이 자라나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믿음으로 자라가자라는 걸 주제로 했어요. 주제로 했는데 근데 아이들이 자라나는 것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그 성령님의 은혜 안에 자연스럽게 자라면서도 근데 아이들이 자랄 때에도 누군가 영양제도 잘 챙겨 먹고 운동도 잘하고 그러게 이제 음식도 잘 먹고 그런 아이들이 키도 좀 큰단 말이지. 키 크는 거 여러분들 어떤 아이들이 키 크는지 알아요? 부모님이 큰 아이가 크는데 유리한데 그게 한 20% 정도밖에 요인이 안 된대. 나머지 후천적인 요인이 80%가 된다는 거야. 그래서 그 아이가 그런 삶을 살아가면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 크기가 달라지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이제 똑같이 성령 안에 자라가지. 태어났어. 주님의 자녀로 성령으로 거듭났어. 여기 안에서 성도가 아닌 사람이 있어요. 성도가 아닌 사람이 없지. 우리의 성도됨이 취소되는 일은 없어. 벌써 났는데 뭐 어떡해. 성령의 능력과 은혜로 그게 취소되지 않아. 그리고 그것이 믿음으로 시작되었다 하니 우리가 이 땅에 성도로 존재하는 그 일 자체가 믿음이다 라는 의미에서 우리의 믿음이 완전히 사라지는 그런 일도 원리적으로 있을 수가 없다. 다만 그 믿음의 차등이랄까, 아이가 키가 달리 자라고 그 결과물이 달라지는 것처럼 그런 부분은 있을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봐. 우리 애들이 그렇게 키가 크진 않은데 근데 굉장히 귀엽고 나름대로 사랑스럽게 생각을 해요. 우리 딸이 있잖아. 근데 애들 특징이 있어. 그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있어.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있는데 우리 애들은 그렇게 팔씨름을 하자고 그러더라. 어렸을 때. 여러분들도 이제 애기 낳아서 한번 키워보세요. 키워보면은 이제 팔씨름 하자고 할 날이 올 거야. 그러면은 여러분 아이랑 팔씨름 했을 때 할 때 아이한테 져줄 것 같은 사람. 그 마음을 지켜주기 위해서. 아니다, 나는 인생은 냉정하고 승부의 비정함을 알려주기 위해서 절대로 난 지지 않겠다. 나 같은 사람들. 근데 나 같은 사람들이야, 여러분들은.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 가정에는 나 같은 이 말이 이상하네. 나 같은 사람과 우리 아내 같은 사람이 있어서 우리 아내는 항상 져주고 나는 항상 이겼어. 그랬더니 아이의 그 지능이 자라기 전까지 그렇다고 뭐 이제 어리니까 판단 분별을 잘 못하는 거지. 어느 정도 크기 전까지는 진심으로 자기가 엄마보다 센 줄 아는 거야. 진짜 내가 자기 실력과 능력으로 엄마를 이기는 줄 아는 거야. 그래서 아빠는 나보다 강한 사람이고 엄마는 내 다음이다. 이렇게 생각하더라고. 애기들이 재밌어. 근데 그거를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해서 어느 날 이제 굉장히 심각한 아빠가 너 이리 와봐. 너 한번 잘 생각해봐. 너 그 사고방식이 굉장히 희한한 것 같아. 엄마 봐봐. 너보다 키 크지. 너보다 체중 많이 나가지. 너보다 나이도 많지. 엄마가 너한테 질 리가 있어? 엄마 져주는 거야. 이렇게 심각하게 말해볼 사람 있어?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 그런 걱정 안 해도 돼. 애가 자라나면서 자기의 연약함을 금방 깨달아요. 금방 깨달아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어젠가 그젠가 그랬어. 우리 딸이 이제 모닝빵을 딸기잼 발라 먹는 거를 얼마 전에 배웠어. 초등학교 3학년인데. 그래가지고 아빠 모닝빵에 잼 발라 먹어도 돼요? 그래서 그래라. 근데 왜 이걸 배웠다고 하냐면은 밥 말고는 다른 간식을 거의 안 줬거든. 그래서 밥만 먹는 애들이었어서 그걸 배웠다고 얘기하는 거야. 모닝빵 한 번도 구경도 못하고 너무 불쌍하다. 그런 게 아니고 의도적으로 했어. 의도적으로 했는데 그걸 발라 먹으려고 하는데 이제 화장실에서 내가 볼일 보고 나가려고 하는데 밖에서 애가 다급하게 부는 거야. 아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왜? 그랬더니 아빠 왜? 잼 뚜껑이 안 열려. 그러는 거야. 막 열심히 돌리는데 안 열리는 거지. 그래서 내가 열어줬을까 못 열어줬을까? 땅 하고 열어줬지. 그렇게 열어주면서 이제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 순간적으로 이제 아이를 교육하는 가르치는 입장에서 이거를 좀 거의 다 열어놓은 다음에 너가 한번 열심히 해봐. 그래서 딱 주고 그게 싹 열리는 거 보면서 봐봐. 포기하지 않으니까 열었지?
이렇게 한번 가르쳐 볼 걸 그랬나? 이 교육법에 동의하는 사람. 있네? 아니면은, 자, 너가 한번 최선을 다해봐. 못 여는 걸 보고, 봐, 넌 안 되지? 이렇게 아빠를 의지할 줄 알아야 돼. 한번 아빠 열어주세요 하고 다시 부탁해봐. 이래 볼 걸 그랬나? 여러 가지 이제 자녀 교육에 대한 그런 생각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 하나님도 그러신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은 어떤 교육법으로 우리를 양육하고 우리 믿음을 자라게 하실까라는 거를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굉장히 이제 서론이 길었죠. 도대체 설교를 몇 분 하려고.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오히려 이제 부탁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다. 부탁을 누군가 했어. 지금 말하고 있는 건 부탁의 결과야. 무슨 말이냐? 지금 이 상황을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기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2세대야. 1세대는 오늘 여러분 성경 공부했나요? 1세대는 어떻게 됐지? 내일 하는 건가? 내일 하는 거네. 미안합니다. 1세대는 처음에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 어떻게 했어?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고 10명이 저기 거인들도 있고 우리는 메뚜기 같고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저기를 정복할 수 없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하나님께서 그래 너네 못해. 이렇게 해서 못 들어갔지. 그래서 광야에서 45년 동안 삥삥 돌다가 그 세대는 다 죽고 이제 하나님이 이 세대를 길러내셔서 가나안 정복 팀으로 다시 이제 보내셨단 말이야. 근데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사용하셨다. 왜냐하면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1세대는 너무 이제 애굽물이 많이 들었다. 그래서 애굽물이 든 것을 민족을 한번 굉장히 미안한 표현이지만 그 광야를 가데스 바네아를 뺑뺑 돌면서 세탁을 시켰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경험도 그 능력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매일매일 만나를 먹고 매일 구름기둥 불기둥이 움직이는 것도 보고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반석에서 물이 나는 것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그리고 모세를 통한 율법에 따라서 제사했을 거 아니야. 우리말로 바꾸면 예배했을 거 아니야. 하나님을 매일 만났을 거 아니야. 그런 만남을 통해서 그들을 변화시키시고 그리고 이제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대로 싹 만드셔서 이제 보내신 거지. 함께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이제 여기가 이렇게 요단강이 있으면, 내가 요단강이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저쪽 애굽에서 이렇게 돌아서 이쪽으로 이렇게 넘어와서 요단강을 지나가야 되는 상황이야. 근데 이 땅에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아모리 족속하고 모압 족속이 있어. 여기서 힘께나 쓰는 사람들인 거지. 힘께나 쓰는 사람들인데 얘네들의 목표는 여기야, 여기야. 요단 이쪽이야, 이쪽이야. 요단 서쪽이야. 요단 동쪽이 목표가 아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보여주신 원래 땅은 이 요단 동쪽에 팔레스타인 그 지역, 그 땅이란 말이야. 헤브론이 있고 기럇 여아림이 있고 그 땅인데 그 땅으로 이제 넘어가려니까 처음에 사실 여기 별로 노관심이 없어. 노관심이니까 우리가 지나갈 수 있게 길 좀 열어줘.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지. 근데 여기에 있던 아모리 애들이 길을 열어줬을까 안 열어줬을까? 얘기를 듣기를 저 애굽에서 누가 이제 올라왔대. 올라왔는데 뭐 아말렉하고도 싸웠는데 이겼네? 이기고 뭐 여러 가지 뭐 물도 반석에서 냈다고 그러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출애굽하는데 애굽을 박살내고 나왔대. 홍해를 갈랐대. 막 그런 얘기들을 듣고 들었겠지. 그리고 보니까 잠정추산 한 200만 정도 돼. 그 칼을 빼는 장정이 한 60만 정도 된다고 할 때 이제 200만 정도의 군중들이 함께 왔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제 노인은 없는 거지. 노인은 2명이 있겠죠. 3명이 있겠지. 아직 모세 안 죽었으니까 모세, 여호수아, 갈렙 정도의 사람들이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고 나머지는 다 이제 젊은 사람들이었겠지. 그 40년 전에 20세 이하의 사람들만 살아남았으니까. 여튼 그렇게 해서 이제 왔으니까 이것들이
굉장히 숫자도 많고 강하다는 소문도 들었으니까 얘네들한테 섣불리 길을 열어줬다가 우리 공격하면 어떡해 해서 안 열어주고 맞서 싸웠어. 그래서 아모리의 왕 시온이라는 왕이 맞서 싸웠는데 그 시온이 완전히 박살이 났고, 그리고 바산왕 옥이라는 왕도 있었는데 그 바산왕 옥은 거인의 자손이었대. 그 키가 어느 정도냐? 이게 옛날 기록이라 이게 믿을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바산왕 옥에 철제 침대가 남아 있는데 그 침대 길이가 4m가 넘는데, 그래서 최대 바산왕 옥의 키는 4m 5cm였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굉장히 의심 많은 사람이잖아. 그래서 막 인터넷을 찾아봤어. 인터넷을 찾아보고 목사님이 성경의 기록에 그렇게 의심을 많이 가지고 있나요? 성경에 키 크게 안 나왔잖아. 그래서 그 학자들이 말하는 그 키가 맞나 하고 한번 찾아봤지. 근데 일단은 현대에 이제 골리앗의 키는 대략 이제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그 키는 대략 2m 50cm 정도 될 걸로 봐요. 2m 50cm 넘어서 3m 언저리 키라고 봐. 그리고 현재에도 키 큰 사람들 중에 기네스북에 등재된 사람들 중에서 2m 50의 이상인 사람들이 실제로 있어. 그 2m 50이면 다 거인병 걸려가지고 잘 못 움직이는 거 아니냐 그럴 수도 있는데 2m 50cm의 군인도 있었어. 근데 그러니까 뭐 말이 안 되는 게 아니지. 진짜 거인 족속이 있었으면은. 그래서 골리앗 정도는 괜찮은데 이 바산왕 옥이 진짜 그렇게 크다고? 라고 했을 때 사실 골리앗도 말도 안 되는 거지. 어쨌든 그래도 골리앗 이상의 거인이었을 거란 말이야. 그럼 바산왕 옥은 자기 자체로도 굉장한, 근데 혼자 거인이었을까? 혼자 거인이었겠냐고. 그 뭐 거인 무리가 있었겠지. 그러면 그 사람들이 군사력이라고 했을 때 군사력도 막강하고 자기도 용사고 그리고 그 지역이 굉장히 풍요로웠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 아모리 족속의 그리고 모압 족속의 그 땅은, 그리고 그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왕 옥의 나라는 그 지역은 경제력도 있고 군사력도 있는 지역이었는데,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 싸웠어. 길을 안 비켜줬어. 길 좀 비켜줘. 우리는 여기 관심 없고 요단 건너서 하나님이 주신 나라로, 땅으로 가서 하나님 나라를 세울 거야. 그렇게 얘기했는데 길을 안 비켜주고 웃기고 있네. 너희는 오늘 여기서 제삿날 맞이할 줄 알아. 싸웠어. 어떻게 됐을까? 결과적으로 우리 다 알고 있잖아. 시온하고 옥은 다 죽었지. 나라가 박살이 났는데 바산 왕 옥의 나라 같은 경우에는 한 사람도 못 살았다는 기록이 있어. 그러니까 완전히 박살을 냈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덜덜 떨고 무서워하던 사람이 한 명 있으니 모압 왕 발람이라는 사람이, 발락이라는 사람이야. 모압 왕 발락이라는 사람이 보니까, 아니 내가 생각하기에도 지금 바산 왕하고 그 시온이, 옥하고 시온이 이 약한 애들이 아니거든. 그 나라가 약한 나라가 아닌데 단번에 박살을 내고 이제 지나왔다? 이제 우리 땅에 온다? 그럼 마음이 어떻겠어? 그럼 이제 두 가지지. 한 가지는 나는 저들하고 달라.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어떻게든지 그들을 저지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그 갈림길에서 그가 하나님의 크신과 능력과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들을 막는 것을 다 박살내면서까지도 그 목적을 이룰 것이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알았더라면 감히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에 맞서지 않고 길을 열어줬을 것이고, 혹은 더 이제 은혜를 받았으면 저희 모압인데요, 저희들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의 편입되면 안 될까요? 이런 일이라도 할 수 있었을 거 아니야. 굉장히 그게 이상적인 방향이지.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 다른 방향인 이스라엘 민족들과 맞서 싸우는 길을 택했다. 그래서 택했는데 이제 이 발락이라는 사람이 바보는 아니지. 이제 보니까 시온하고 옥이 박살났잖아. 한 명도 못 살았잖아. 그래서 정면 승부를 피하기로 했어. 피하기로 했는데 이제 어떤 방법을 취했냐? 초자연적인 방법을 택하기로 했다. 그때는 이제 무당도 많고 그리고 여러 가지 신비한 일들도 많고, 심지어는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처럼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그런 기록도 있어요. 실제로 사람들이 현혹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도 있었겠으나, 근데 굉장히 유용한 무당이 있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부돌의 발람이었어. 발람이라는 사람의 기록을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 뭔가 물어서 대답을 얻는 사람으로 나. 근데 내가 생각하기로는 그렇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을까? 라고 생각하면은 그런 사람으로 보이진 않거든. 근데 이제 성경 기록과 번역의 차이에 따라서 이게 볼 수 있는 그런 해석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성경에서는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은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어디에 있는 단어일까?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쓰는 나라는 어디일까요? 우리나라밖에 없어. 다른 데는 다 신이라고 그래. 하나님 부를 때 다 갓이라고 그런다 말이야. 갓, G.O.D. 다 하나님이라고 불러. 하나님을 다른 신들과 구별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 그래서 우리나라 굉장히 복된 거지.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성경 번역하거나 해석할 때 좀 차이가 있어. 그래서 과연 이것을 그냥 신이라고 번역을 해야 되는지. 근데 엘이나 엘로힘이나 아예 엘로힘이라고 번역할 경우에는 이제 하나님을 의미할 경우가 많이 있지. 그 장원복수의 의미로. 장원복수가 뭐냐면은 이제 큰 존재에 대해서 복수로 표현하는 그런 문학적인 표현이 있어요. 장원복수의 의미로 엘로힘이라고 하기도 하고, 누군가는 그거를 벌써 이제 삼위일체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사실 좀 너무 나간 거고, 그 엘로힘으로 표현하든지 아니면 아예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한 네 글자로 우리가 흔히 여호와라고 읽는 그 글자로 써냈으면 모르겠는데, 대개는 엘로힘이라고 썼기 때문에 아마도 이 발람에게 있어서도 그 신은 정말로 딱 집어서 만유의 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이라기보다는 신에게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특별한 사건에 그에게 임하셔서 역사하셔서 답해 주신 거 아닌가. 정말 신중의 신인 하나님께서 그에게 답해 주신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돼. 그가 정말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던 자였다면 그런 일을 행할 수가 없는 거지. 어떤 일을 의뢰했냐, 발람이라는 굉장히 신통망통하고 그가 저주하면 저주를 받고 그가 축복을 하면 축복을 받는 그런 무당이 있었어. 신탁을 받는 사람이 있어서. 발람이라는 사람, 이름도 비슷하지. 그래서 발락이 발람에게 가서 이제 의뢰를 하는 거야. 저기 정말로 그렇게 말은 안 했겠지만 개떼같이 몰려오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있는데 걔네가 바산 왕하고 아모리 양을 박살을 내고 왔다. 이제 우리 차례 아닌가. 그들에게 저주를 해서 그들이 물러가든지 멸망하든지 하도록 네가 좀 힘 좀 써봐라.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가 얘기하기를, 당신이 황금을 싸들고 와서 나에게 말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이제 신이라는 개념이 있지만 우리 말 성경의 번역대로 얘기하자면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 한마디도 할 수 없다.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해 주는 대로, 알려주시는 대로 말을 할 뿐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단 말이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꾸 이제 예물도 주고, 그리고 나중에 꼬시기를 마치 바로가 요셉한테 얘기하듯이 너가 이 말만 들어주면 너를 나 다음으로 중개한 자로 세워주고, 여러 가지로 이제 가문이슬로 하니까 이제 이 발람이 이제 기도를 했단 말이지. 그래서 제가 가면 안 될까요? 가면 안 되겠습니까? 하니까 하나님이 대답을 하셔. 안 돼. 내가 기뻐하는 일이 아니야. 안 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발람이 욕심이 나니까 계속 발락에 그런데 저렇게까지 얘기하는데 제가 안 가는 것도 예의도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절대로 저 황금이 탐나서 그러는 게 아니고 명예가 탐나서 그러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제가 매정하게 그럽니까? 제가 가서 좀 그런 일 좀 하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중에 맞지 못해서 가려면 가봐. 어디 가보던지. 마치 이제 이게 똑같은 비유는 아니지만 여러분 이제 남자친구하고 여자친구하고 연인 관계에서 이제 데이트를 하는데 친구들이 불러. 남자친구한테 연락이 와서 친구들이 오는데 의성이가 여자친구한테 누구야? 서열이가 나 잠깐 와보라고 하는데 나 서열이한테 가봐도 돼? 그럼 그 여자친구가 뭐라고 하겠어? 갈 테면 가봐. 가로 열고 죽기 싫으면, 죽고 싶으면 가로 닫고 그럴 거 아니야. 그때 가면 되니 안 되니? 의성아, 안 되지. 생존하고 싶다면 가면 안 된단 말이야. 아무리 서열이가 맛있는 거 사주고 재밌는 게임 하자고 해도 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럼 어리석은 멸망의 길로 들어서지 마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으로 발람에게 갈 테면 가봐.
어디 죽고 싶으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아싸 가도 되나 보다 하고 신나가지고 이제 짐 챙기고 나귀 타고서 가려고 하다 보니까 희한한 일을 경험했어. 초자연적인 신비한 일을 경험했어. 안 그래도 그런 거 경험 많이 하는 사람인데 나귀가 말을 안 듣네. 말을 안 들어. 앞으로 가자 그러는데 안 가는 거야. 그래서 때렸어. 나귀를 때렸는데도 안 가고 억지로 자기가 끌고 가니까 막 벽에다가 자기 발을 사람이 이렇게 탈 거 아니냐. 그러면 이 발을 벽에다가 막 이렇게 문대는 거야 나귀가. 그래서 이 나귀가 미쳤나 고 막 때리는데 나중에 아예 주저앉아. 그래서 막 때리니까 갑자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 나귀가 갑자기 나를 딱 보더니 아, 왜 때려? 그러는 거야. 나귀가 말하는 거야.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다고 나를 때리는가? 나귀가 그러는 거야. 근데 이 발람이라는 사람도 대단해. 만약에 나귀가 말하면 뭐라고 할 거야? 뭐야 이럴 건데 그 발람이라는 사람은 그런 일들 하도 경험해서 아무렇지도 않은 건지 야 네가 내가 가라고 하는데 안 갔잖아. 맞을만 하지 네가. 난 그거 보고 이 발람이라는 사람 굉장히 대단하다. 굉장하네. 한두 번 이런 경험한 게 아니었나 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나귀가 내가 원데이 투데이 너를 모신 게 아니고 내가 한 번이라도 이런 적이 있었냐? 내가 그럴만하니까 지금 그런 거 아니야? 라고 말을 하자마자 하나님이 발람의 영안을 탁 띄워주시니까 앞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잡고 이렇게 서 있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로 지나가면은 석컹 그래서 탁 쓰러지게 될 상황이니까 나귀가 자기 주인 살리려고 안 갔던 거지. 그래서 그걸 보고 가면 죽는 건가요? 그랬더니 그래 너 원래 죽을 거였는데 너가 이거 봤으니까 가봐. 가서 내가 하라는 대로 얘기해라 하고 보내셨어. 이제 발락은 그 용한 무당 발람을 데려왔으니까 기대를 했겠지. 이제 이 발람이 저주만 하면 끝이다. 그러면은 초자연적이고 신비한 능력을 비록 내가 저 아모리 왕이나 바산 왕보다 군사력이 강하지 못하지만 이 초자연적이고 신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 놀라운 능력의 발람이 저주를 하면 그럼 내가 승리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기대를 품고 있었을 거 아니야. 그래서 탁 진영을 보여줄 때 발람이 그래. 나를 위해서 제단 7개를 쌓아다오. 그럼 내가 하나님께 제물을 올리고 그리고 예언을 하겠다. 그래서 한번 저주 좀 잘해주세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 굉장히 뭐 있는 사람처럼 경건한 사람처럼 내가 얘기했지 아무리 황금을 갖다 줘도 말이야 내 의미로 말 못해.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만 말할 거야. 딱 올라가서 한다는 말이 축복하는 거지.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이 몇 번째 축복일까요? 벌써 3번째 축복이야. 3번째 축복을 하고 마지막 예언은 축복이라기보다는 이방 나라들이 망할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 섬기지 않고 이방을 섬기면 망할 것에 대해서 그 멸망할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이제 간단 말이 자기 갈 곳으로. 그러고 나서 이제 발락이 포기해. 발락이 포기하지만 발람이 나중에 알려준 아이디어로 이스라엘을 굉장히 공경에 빠뜨려서 24,000명이나 죽게 만드는데 그럼 일단 나중 얘기고 일단 저주하라고 세워놨더니 축복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발락이 뭐라고 하냐면 야 제발 조용히라도 해. 축복하지 말고 조용히라도 해. 뭐 이렇게 얘기를 사정을 할 지경으로 그렇게 됐어. 그렇게 됐지. 그렇게 됐는데 그 축복의 내용이 뭐야?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강하게 세우신 민족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을 것이고 이런 말씀 하나님이 굉장히 많이 하셨거든. 아브라함 때부터 계속 하신 말씀이야.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내신 백성으로 마치 들스와 같아서 그의 적들을 다 박살낸다. 뒤에는 사자 같다. 이 사자 어린 양이라는 우리 찬양 가사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 우리 주는 사자시죠. 그래서 대적들을 물리치시는데 근데 그 백성들이 그 일을 하는 도구로서 그렇게 사용되는 능력이 있는 이제 성도들이라는 거지. 교회라는 거지. 그런 백성들로 하나님이 삼으실 것이다 라는 그 예언의 말씀을 딱 듣고 나서 그럼 발락은 근데 그 예언을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니? 아 얘들을 저주하면은 저주받는구나 망하는구나
얘들을 축복해야 되겠구나. 그 놀라운 경험을 하고 나서 그때라도 이제 이스라엘에 붙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차저차 했는데 제가 항복합니다. 이랬어야 될 것 같은데 끝까지 대적하다가 결국에는 그 모압이 저주를 받아요. 어떤 저주를 받느냐?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열대가 지나도 총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 말은 뭐야? 오늘날 말로 바꾸면 교회에 들어올 수 없는, 성도가 될 수 없는,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저주를 받게 된다.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했기 때문에 저주를 받은 거죠. 굉장히 무서운 저주죠. 근데 이 말이 어디에서 울려 퍼진 말이고 누구에게 전한 말이야? 하나님의 축복이 세상에 퍼지고 선언됐는데 그 대상이 발락이었던 거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었어. 그치? 이스라엘 백성은 1도 없는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 사실을 굉장히 오랜 동안 몰랐을 가능성이 커. 이 말씀으로 기록된 것을 보면은 알았겠지만 상당 기간 몰랐을 거야. 왜 몰랐을까? 그 말씀이 이제 선언되는 그 시점에 발락이 발람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멸망하도록 저주하려고 애쓰고 있던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그 저주를 원천 봉쇄하시고 놀랍고 크신 능력으로 오히려 저주를 축복으로 만드시며 그 누구도 이스라엘을 함부로 할 수 없는 보호하시는, 그에 대해서 분명히 이루실, 기적을 이루실 계획을 선언하시는 것을 이스라엘은 알았을까 몰랐을까? 몰랐단 말이지. 그때 이스라엘은 뭐하고 있었기 때문에? 광야에서 그냥 삶을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실을 몰랐어요. 만약에 그 사실을 이스라엘이 알았더라면은 그들의 우리 주제인 믿음이 자라나는데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됐겠죠. 이 얼마나 은혜가 되냐. 나중에 이 사실을 알고는 굉장히 충격받고 감격했겠지.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때에도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그 축복의 말씀을 아브라함 때부터 우리 민족에게 계속 해주신 건데 이게 진짜 뻥이 아닌가 봐. 하나님이 우리를 저주하려는 이방 사람에게도 그 말씀을 선언하시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계획은 정말 분명하고 확실하게 이루어질 건가 봐.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 텐데, 그랬으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좀 더 마음이 든든하여져서 담대해져서 더 힘차게 정복해 나갈 수 있었을 것인데, 하나님을 찬양해도 한 자락이라도 더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기도라도 한 번이라도 더 하면서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신앙이 공고하게 섰을 텐데, 근데 그 사실을 그들은 몰랐다. 안타깝게도.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24,000명이 죽는 일이 일어나는데 왜 죽게 됐느냐? 이제 아까 발람이 아이디어를 줬잖아. 뭐라고?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하면은 망하게 될 거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의 길로 이제 빠뜨리려고 애를 써. 모압 왕이 어떻게? 이제 여인들을 푸는 거야. 근데 여기에서 여인들이라고 하는 경우는 되게 이제 고대의 신관녀 같은 경우인데 신을 모시는 여자들이야. 제사하는 여자들인데, 근데 거기에서 고대의 그 제사 의식을 하는 여자들은 대부분 그 신전 창기야. 왜냐하면은 그 제사하는 과정 중에 그 성행위를 맺는 게 있어, 남자 여자가. 그래서 도대체 우상숭배에 왜 빠지나 여러분들이 그렇게 의아해할 수도 있을 텐데, 물론 이제 풍요로운 곡식과 재물과 그런 걸 이 신이 준다라는 그런 생각도 있는데 그 행위 자체도 굉장히 문란하고 쾌락을 쫓게 만든단 말이지. 굉장히 직관적이지. 실제로도 쾌락이 있어. 이방신을 섬기면. 그리고 실제로도 눈에 보이는 재물이 뭐 어쨌든 추수해서 딱 얻었는데 있는 게 이게 그 신이 주는 거래. 그래서 저기도 곡식이 자라고 있고 저기도 부유한 성들이 있어. 그러니까 이 신들이 진짜 얘네한테 축복을 주는가 봐. 그리고 이 여인들을 경험해 보니까 진짜 황홀한에 축복 주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렇게 빠져들게 되는 거지.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모함 여인에게 빠져들다가 나중에 그걸 보고 분노한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와서 어떤 유력한 사람이 관계를 맺을 때 창으로 등 뒤에서 꽂아버려서
그 남자 여자를 꿰뚫어 버리지, 관통시켜 버리지. 그때에 비로소 여호와의 분노가 그쳐서 이제 24,000명밖에 안 죽은 거야. 아니면 더 많이 죽을 수도 있었는데. 어쨌든 그런 일을 당해서 이스라엘이 굉장히 괴로웠단 말이지. 근데 한번 생각해봐요. 만약에 이스라엘이 그 전에 그 음란한 일을 경험하기 전에, 음란의 공격을 당하기 전에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모압 왕이 우리를 해하려고 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그런 일을 안 당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 안타까운 생각이 나는 들더라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수줍게, 물론 나중에 다 알았지만 몰래 지켜주시고 티나게 이제 지켜주심을 확 드러내지 않으셨을까? 어떤 방법으로 성장시키시려 했던 걸까? 고난으로. 그것도 일리가 있죠. 근데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은 사실 앞서도 내가 잠깐 얘기했지만 그 발락 앞에서 발람을 통해 선언하신 그 내용들이요, 이스라엘이 모르던 게 아니야. 아까 내가 얘기했지. 누구 때부터 선언되던 거라고? 아브라함 때부터 선언되던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 내용은 다 알아요. 그 내용은 다 알아. 그 내용은 다 알고, 그리고 앞서 얘기했죠. 아말렉하고 싸워서 이겼어. 여러분, 아말렉하고 싸워서 이길 때 장면 기억해요? 이제 모세가 이렇게 손을 들면 확 하고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면 지고 막 그런 일들도 이제 경험하게 되고. 내가 좀 헷갈리나 얘기들? 뭐 그런 적도 있고, 하늘에 태양을 멈추게 해서 이기신 적도 있고, 이기도록 하신 적도 있고.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은 뭐냐? 반석에서 물이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고. 걔네들 맨날 만나 먹는 애들이야. 초자연적으로 다음 날에 딱 일어나 보면은 만나가 떨어져 있어, 가시 같은 것들이. 그래서 주워서 그거 먹는 애들이야. 무슨 밭에서 가거나 시장에서 뭐 음식을 사서 먹는 그런 애들이 아니란 말이지. 맨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있고,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모세로부터 이어져 왔던 그 말씀들을 어쩌면 외워서 탈탈탈탈 외우고 있는 애들이란 말이야. 그걸 어떻게 추론해 볼 수 있냐면은, 지금도 이스라엘 아이들이 성인식을, 사실 내가 그걸 뭐 직접 보고 확인해 보진 못했어. 근데 여러 자료들을 보면은 이스라엘 아이들은 성인식을 하려면은 12살인가 13살에 성인식을 하는데 모세오경을 외워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이스라엘의 언어는요, 지금이야 모음과 자음이 다 있는데 모음은 상당히 오래전, 만들어진 지가 얼마 안 됐어, 모음은. 그러면은 자음만 있는 성경을 어떻게 읽어요? 외우는 거야. 성경 그냥 통으로 외우는 거야. 외우는데 자음만 보고 읽을 수 있을 정도로 외우는 거지. 사람의 이제 기억력에 한계가 있는데 자음만 봐도 그 내용이 뭔지 알 수 있을 정도로 외워서 전해주고 책이 없으니까 어차피 많은 사람들이 그럴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는 사람들이므로 아브라함 때부터 자기들에게 주어졌던 그 축복의 말씀에 대해서 아마도 외우고 있었을 거야. 그러면은 그들에게 말씀이 없어요? 알고 있다. 충분히 알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 발락에게 주어졌던 그 축복의 선언을 충분히 알고 있다. 그러면 그들이 기적을 경험 못했어요? 충분히 경험했다. 지금도 그 기적을 경험하고 있는 중이다. 기적 속에서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그대로 행하는 것 자체가 기적 아니야? 그런 기적을 경험하고 있는데 더 뭐가 필요해? 뭐가 부족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뭐가 부족해서 그러는 게 아니야. 기적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기적이 부족한 게 아니고 그들이 기억을 다루는 방식이 부족했던 거죠. 이건 기적의 문제가 아니고 기억의 문제다. 그 기억이 처편으로 사라지는 기억으로 방치해뒀기 때문에, 그 기억이 기억으로 남아있는 게 아니고 지금의 현실에도 생생하게 보여지는 기억으로서 항상 불러일으키고 항상 생각하면서 그 기억으로 삶을 살아갔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기억들로 살아가였어야 되는데 그저 눈앞에 있는 것들만 급급하게 살아갔기 때문에 기적이 아무리 주어져도 그 기적이 그들의 삶을 지배하지 못하는 거야. 무슨 말이냐고요? 이제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기적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물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목마르죠. 목말라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물이 없으면 절망하고 목마르고 불평할 수 있다. 그런 이 경험이 이제 처음 하는 거야. 만약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고 광야로 나왔어. 모세가 데리고 나왔는데 이제 쿠팡에서 좀 물이라도 우리 생수 주문해서 사온 것처럼 그렇게 좀 많이 가져왔으면 모르겠는데 물도 얼마 없는데 다 떨어져 나가고 정말로 이제 물이 나올 구석이 안 보여. 이제 광야니까 이제 그런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를 지금 목말라 죽게 하려고 끌고 나온 거냐? 물을 내놔라. 어떻게 해서든 어떻게 좀 해봐라.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명하셔서 반석에서 물이 나왔어. 그러면 이제 거기서 두 부류로 갈리죠. 어떤 부류? 한 부류는 물이 확 나오는 거 보고 뭐라고 말해? 물이다! 이걸로 끝인 거야. 물이다! 이걸로 끝이야. 이 물이다로 끝인 사람들은 어떻게 돼? 다음에 또 그런 상황이 나와. 그런 상황을 만나. 또 이제 목이 마르고 또 물 나올 데가 없어. 그러면 또 못에 붙잡는 거야. 물 좀 내놔봐. 물이 없잖아. 그러다가 하나님이 반석을 통해서 물을 내도록 하시면 물이다. 그때 하나님이 기적을 부어주셔도 그때 해결되고 나면 그만. 그때 해결되고 나면 그만. 또 까먹는 거지. 기억이 남아있지가 않은 거야. 우리가 반석에서 물이 터져서 물을 마셨지. 근데 뭐 지금 물이 없잖아. 그 기억이 그 사람의 인생을 지배하지 못하는 거죠. 반면에 다른 부류는 물이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우리를 이 광야에 불러내신 하나님이 자신이 있구나. 능력의 하나님이구나. 나는 도대체 쿠팡에서 물 한 200리터는 1인당 하나씩 사가지고 나와야지 좀 편하게 가서 오아시스라도 가서 물도 구하고 막 그럴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대책 없이 나오라고 하시더니 이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구나. 이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가도 최소한 목말라 죽을 일은 없겠구나. 이 기억을 하게 된단 말이지. 그리고 그 기억으로 살아가. 만약에 그 기억으로 살아간다면 또 물이 없어.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할까? 물 좀 내놓으세요. 막 이럴까? 하나님께 간구해 주세요. 물이 나오도록 하나님께 구합시다. 최소한 이렇게 되는 거지. 그리고 더 강하게 그 경험들을 또 해. 그 사람이 물이 없을 때 기도를 했어. 물이 나왔어. 다음에 또 물이 없어. 또 기도했어. 물이 나왔어. 그 다음에 또 물이 없어. 그렇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것을 나의 믿음의 성장으로 계단으로 차곡차곡 밟고 올라가 그 기억을 계단 삼아 자양분 삼아 믿음의 단계를 올라간 사람은 어떻게 될까? 나중에 또 물이 없으면 기도합시다. 더 올라가면 뭐 걱정해, 하나님이 주시겠지. 우리를 여기로 부르신 하나님이 목말라 죽게 하려고 부르셨겠는가? 아직 가나안 땅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우리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하실 하나님께서 이런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게 하실 거야.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못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쩌면은 내가 이거 봐라, 내가 발람한테 이렇게 했다 말씀을 해 주시고 안 해 주시고가 크게 차이가 없었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그것을 기억의 저편에 넣어놓고 물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아무리 기적을 때려 부으셔도 그게 무슨 의미가 있었겠냔 말이야. 그 기적을 일으키신 기적 너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생각과 시선과 마음이 있어야지. 그게 없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그 이스라엘이 참으로 어떤 민족이 되어야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 속에서 더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뭐 결론적으로 말하면요, 이스라엘 민족이요, 그들이 잘났기 때문에 가나안을 정복한 게 아니고, 이거 스포인데 말해도 되나요? 여러분 다 알죠? 가나안을 정복했어요. 그렇죠? 가나안 정복했는데 하나님이 정복하게 하셨다.
근데 하나님도 참 얄궂으시지, 완전히 정복하지 못하고 남겨둔 족속들이 있어서 나중에 그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혔어. 그리고 나중에는 정말로, 이것도 내일 설교할 내용하고 겹쳐지긴 하는데, 그 이스라엘이 망했어. 물론 그 사이에 이제 사사들도 보내주시고 다윗 같은 왕도 보내주시고 그랬는데,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하는 기적 너머에 계신 하나님, 약속을 마침내 이뤄주신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바라보지 못하고 현상만 바라보면서 급하게 살아가다 보니 망하게 된 거지. 왜? 믿음이 자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앞서 개회 예배 때 얘기를 했죠. 믿음은요, 자라가야 돼요. 믿음은 확 성장해야 됩니다. 그리고 진짜로 믿는 사람은 그 믿음이 성장할 수밖에 없다. 왜? 기억의 계단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적이 없어요? 목사님, 요즘에 만나도 없고 반석에서 물 나오는 일도 없는데 무슨 기적이요? 여러분들 기도응답 받았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 믿었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 어떻게 믿게 됐어? 산수 풀듯이 1 더하기 1은 2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예수님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믿은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게 된 것 자체가 제일 큰 기적이에요. 논리로 설명이 되나요? 앞서 이야기했죠. 제가 3가지 의문을 가지고 있던 게 뭐라고 했죠?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신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이 질문이 믿는 사람으로서는 부끄럽다고 여러분이 누군가는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으로서는 너무 당연한 질문이에요. 하나님이 진짜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데 어떻게 믿어? 하나님이 진짜냐? 이 문제를 어떻게 증명해? 하나님이 만나주시지 않으면 알 길이 없어요.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성되어서 하나님 믿어도 그 하나님을 만나고 또 만나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믿음의 계단이 생성되어서 하나님 앞으로 점점 나가지 못하면요, 에스컬레이터가 내려가는 것처럼 이렇게 내려간다니까. 믿음은 멈춰 있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기억의 망각은 점점점 진행되기 때문에 옛날의 그 기억을 되살려서 그걸로 붙잡고 있는 것을 넘어서서 그것으로 새롭게 닥쳐온 시련과 고통과 아픔과 기회, 선택의 기로에서 이렇게 했으니 나는 또 하나님을 선택하겠다로 또 다른 기억을 만들어서 또 딛고 올라가야지.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올라가 하나님께로 점점점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을 함부로 비난할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민족 얼마나 힘들었겠어. 갈렙이, 이제 성경 퀴즈 할 텐데 이 문제 나올지 모르겠지만, 광야에서 45년을 살았고요. 그리고 그가 이제 헤브론을 정복할 때 나이가 85세였어요. 근데 그렇게까지 살아가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 생각 한번 해보셨어요?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내면서 이제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고 의복이 닳지 않았대. 어떤 방식으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어. 우리가 이제 입고 있는 이 옷처럼 굉장히 질이 좋은 옷으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셔서 닳지 않았는지,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그게 닳지 않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는지는 모르겠으나, 아니면 새로운 것들을 계속 공급해 주시는 방식으로 그랬는지 모르겠으나, 근데 공급을 받을 수가 있었겠어, 광야에서? 그것도 굉장히 그 자체로도 기적이긴 했을 텐데, 어쨌든 말 그대로 닳지 않게 해주셨다. 근데 그 말을 뒤집어 보면 무슨 말이야? 그 광야의 생활은 충분히 신발이 닳고 옷이 헤어질 만한 여정이었다. 힘든 여정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신발이 닳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은 게 이제 말씀에서 뭐라고 하실 만한 일이 되는 거지. 편안하게 잘 살았으면 그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 말씀에 그 기록을 해 놓으셨겠어. 힘든 여정이었어. 뭐 기적을 경험했지만 기적을 경험해야지 말라 죽지 않을 수 있고, 기적을 경험했지만 기적을 경험해야지 굶어 죽지 않을 수 있고, 기적을 경험해야지만 대적을 이길 수 있는. 왜냐하면 전문 군사 집단은 사실 아니니까. 맨날 벽돌 굽던 사람들 나와가지고 이제 떠돌이로 다니는데 군사훈련 뭐 받았겠어요? 기적을 경험했다는 것 자체가
그들의 인생이 굉장히 고나고 피곤하고 힘들었다는 걸 의미해. 그렇게 피곤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그 인생의 문제를 눈앞에서 하나하나 해결하기도 힘든데 하나님을 굳게 믿지 못했다고 우리가 비난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있지. 하나님이 다 도와주셨는데. 그 말을 거울을 보고 나한테 해야 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삶이 힘들죠? 아, 저는 편한데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생각해 봐. 돈이 없어서 고민일 수도 있고, 당장에 병이 들어서 아플 수도 있고, 직장에서 해고될 수도 있고, 일자리를 못 찾고 있을 수도 있고, 나는 결혼은 해야 될 것 같은데 배우자가 없을 수도 있고, 혹은 헤어졌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아픔과 고통 속에서 그 고통을 직면하고 있지 않고 그 너머에 하나님을 바라볼 자신이 있어요? 있다면 대단하죠. 전화가, 사랑하는 남자친구가 하다못해 남자친구한테 전화 와서 우리 이제 그만 헤어져, 그렇게 얘기하면 그거를 또 펑펑 울면서 몇 날 며칠을 친구랑 얘기하면서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하고 다른 거는 보이지도 않고 살이 빠지는데,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 앞에 닥쳐왔을 때 그 문제를 깨뚫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실력이 우리에게 있겠냐 말이야. 미안합니다. 너무 무시했나요? 나를 보니까 나도 별로 없더라. 내가 어렵고 힘들 때. 근데 지금은 어느 정도 이제 뭐랄까 표현하자면 달간했어. 그래서 내일 죽어도 크게 두렵진 않아요. 실제로 나는 죽을 뻔한 일들도 몇 번 있었고, 내일 말할 거야 이거는. 내일 죽어도 크게 두렵진 않고, 하나님이 지금 데려가셔도 좋겠다 그런 생각도 하는 지금까지 왔어. 근데 내가 그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어?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참고로 말하면 나는 전에도 말했지만 뭐 굉장히 지나가듯이 말했죠. 지붕에서 다리에서 절벽에서 떨어져 봤고, 그리고 죽을 병에도 걸려봤고, 지금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굉장히 큰, 너무 아파서 진통제로 몰핀을 맞았는데도 그 고통이 아프지 가시지 않는 고통도 겪어본 적이 있어요.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그런 고통들을 겪었는데 정신이 없더라 말이지. 힘들 때 여자친구랑 헤어진 거 뭔 상관이야, 죽어 그랬다고. 근데 심지어는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어도 그 문제가 나를 지배할 수가 있다. 그래서 나 예배 가야 되는데 나 오늘 도저히 청년부 예배 못 가겠어. 너무 힘들어 마음이. 하고 못 온다고 그 사람 비난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나도 마음이 어떤 형태로든지 힘들면 그럴 수도 있는데,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은 누군가를 비난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지 못해서 발람의 꾀에 빠져서 우상숭배했던 이스라엘 민족조차도 비난하고 싶은 생각이 없고, 그게 우리 현실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우리의 연약함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일들 속에서 믿음의 강화를 해서 그 문제를 헤쳐 이겨내려면 언제 잘해야 되겠어? 고통을 맞닥뜨렸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정금같이 연단하시리라, 그러면서 그때 이겨낼 기회가 되겠어? 아니면은 평소에 잔잔하고 하나님이 화평하게 하셨을 때, 일상의 예배와 찬양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을 때, 수련의 기회를 주셨을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날 기회가 되겠어? 정같이 연단하시죠. 연단하시는데 그때 그거를 이겨낼 실력이면요, 그때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야. 여러분, 심지어 수련회 때도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바라고 믿으니까, 오늘 이제 수련회를 탁 마치고 2박 4일 마치고 나면 우리 안에 굉장한 믿음이 뚱 생겨서 누가 칼을 무게 되고, 너 살래 예수 믿을래? 예수 믿으면 죽어. 그러면은 아싸 죽어서 천국 간다. 이런 믿음이 갑자기 생기길 바라죠. 여러분, 목사로서 할 말은 아니지만 웬만하면 안 생겨요. 왜? 그거는 굉장히 놀라운 기적과 은혜야. 목사님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좀 이제 세게 말하는 거지. 다 생길 수 있죠. 다 그런 믿음이 생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도 생기기 힘들다. 왜냐? 제가 수도 없이 얘기했죠.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인격적이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우리의 작은 충성과 헌신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아까 우리 찬양했지.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오늘 그가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자. 근데 놀라운 일들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 전 단어가 전탈락이 훨씬 중요해요, 여러분. 믿음으로 그물을 던져야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하나님이신데 믿음으로 내가 그물을 던져야 된다니까. 믿음으로 그물 던지는 걸 사용하시고 받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 가사에서 나오는 베드로가 밤새 그물 던졌어요. 밤새 그물 던져서 그물 던지는 행위 자체가 대단한 게 아니야. 대단한 게 아닌데 그 대단하지 않은 행위를 대단하게 하셔서 135마리의 물고기가 잡히게 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은 그의 대단하지 않은 언젠가는 아무런 쓸모없어 보이고 소용없어 보이는 작은 행위와 순종을 사용하신다. 그리고 그런 작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경험한 사람들이 여기부터 시작할. 처음엔 여기부터 이만큼 갑자기 이렇게가 아니고 이렇게 평생에 걸쳐서 성장하면서 하나님 만나게 하셔. 그리고 갑자기 이렇게 널뛰는 사람이 있긴 있어. 여기서 갑자기 뿡 하고 올라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목적과 이유가 있다. 그러니까 좋겠다. 너는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걔는 고생 직사게 해야 되니까. 그 믿음으로. 저는 이렇게 얘기했던 거가 이제 같은 맥락이죠. 돈이 많은 사람들은 그 돈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사용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유가 있어. 다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고 채워야 될 일들을 다 채우는 게 훨씬 더 인격적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이더라. 하나님께서 인격적이신 하나님이라는 걸 성경에서 수도 없이 발견해요. 제가 성경을 연태까지 읽고 연구한 걸 여러분들한테 말해주는 거야. 이 굉장히 귀한 통찰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작은 헌신과 순종을 사용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평소에 순종과 헌신을 해야 된다는 걸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기적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살리시고 신자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고 기도 응답 한 번도 못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있다면 찾아오세요. 기도합시다. 저만 해도 하나님이 몇 번을 살려주셨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러셨을 거예요. 알지 못하게. 하다못해 나는 어렸을 때 이것도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하면 좀 웃을 수 있는데 하나님, 우리 엄마가 약국에 신보를 보내셨는데 제일 파스인지 신신 파스인지 튼튼 파스인지 파스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그 틀리면은 큰일 나는 줄 알고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제일 파스니라. 사온 적 있어. 미쳤지. 하다못해 기적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기적이 대단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능력의 하나님이 그러실 줄 몰랐어요. 그 기적을 우리의 기억으로 삼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올라가는 그 기적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더 중요해요. 하나님이 기적의 하나님인지 몰랐냐고.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은 평소에 해야 되는 일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한 걸음부터 올라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저는 쉬운 걸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봐. 내가 여러분한테 여러분 기적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런 일들을 해야 합니다 하고 어려운 일을 딱 제시했을 때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면 안 할 거예요?
할 거죠. 누군가가 여러분한테 미안합니다. 야, 너네 이렇게 하면 무조건 로또 당첨돼. 100% 보장해. 너네 로또라고 깜지에 10,000번 써. 그럼 로또 당첨될 거야. 그 10,000번 안 쓸 사람 있어? 100% 당첨되면? 나 같으면 쓸 것 같아. 그건 세상적인 축복을 받는다 해도, 복을 받는다 해도 어려운 일이라도 할 텐데,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고 할 때 오히려 쉬운 일을 말하면은 여러분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하는 게 맞지. 그래서 저는 쉬운 일을 얘기합니다. 굉장히 축복과 은혜죠. 여러분한테 막 내 이름 깜지로 10,000번 쓰라고 하면 얼마나 마음이 어렵겠어. 근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지. 첫째로, 너무 기초적인 거야. 근데 말하기도 민망하다. 예배의 자리를 귀하게 여기세요. 뭐라고요? 예배의 자리를 귀하게 여겨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했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것은 뭘까요? 성령께서 감동하여 주신 대로 진리로. 성령은 말씀이 생각나고 깨달아지고 기억하게 하시고 적용시키시는 영이시니 진리는 하나님 말씀이라.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말씀으로, 기도함으로, 간절함으로, 우리의 전인격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된다. 예배를 귀하게 여기세요. 예배를 귀하게 여긴다면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자세와 태도 굉장히 중요하죠. 뿐만 아니라 그렇다고 너무 경직돼서 예배를 귀하게 드릴 거야 이러라는 게 아니고, 인격적이신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나의 마음과 기쁨을 드리며 예배하는 것인데, 예배를 귀하게 드리는 다른 한 가지 방법이 있지. 어떤 방법? 예배의 자리를 찾아가는 겁니다. 청년부 예배의 자리를 귀하게 여기세요. 와야 예배하지. 그리고 우리 조금 더 도전할까요? 이제 마음에 이제 감동이 있거나, 그리고 내가 이런 말을 할 때 부담되는 사람은 큰일 났어. 그렇게 해야 되니까 우리 청년부 금요 기도회 때 참석하세요. 그리고 수요 예배의 자리에 나오세요. 어제 내 수요 예배 때 설교한 거 본 사람? 그치? 나는 진짜 신하한테 고마워. 신하가 감동받았대. 내 설교하는 거 듣고.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다 같이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대. 진심입니까? 진심이래요. 내가 우리 청년부에서 다 청년부에서 기도하고 수련회 이외에도 신경 써달라 그런 내용을 해서, 김종훈 목사님 말로는 청년부를 위해서 부르짖었다고. 그래서 난 너무 이제 그 사무실에서 한 말이 있어. 내가 그 교회 부교육자로서는, 목사로서는 어제 너무 미안하다 성도들한테. 하지만 청년부 목사로서는 할 만큼 했다. 그런 생각하는 예배 자리였어요. 근데 여러분, 여러 가지 상황과 여건이 있는지 아는데 내가 설교할 때도 안 오더라. 근데 알아. 내가 싫거나 믿거나 안 좋아서 그런 게 아니잖아. 바쁘잖아, 그치? 아니, 직장이 끝나야 말이지, 그치? 근데 할 수 있다면 오세요. 그래서 옵션이지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꼭 가야 되는 건데 어쩔 수 없이 못 오면은 못 가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예배의 자리를 귀하게 여겨보세요. 예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신 그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께 경외하고 경배하고 싶은데, 그것을 나 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공동체의 이름으로 함께 하나님을 높이는 자리니 얼마나 귀해요. 그런 마음과 정신으로 최선을 다해서. 사실은 웨스트민터의 그 신앙 고백에서, 그리고 소요리 문답에서도 이렇게 가르쳐요. 성도의 의무는 모든 공예배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공예배에 참여하기로 마음을 쓰면 더 좋겠고, 그리고 우리 청년부의 예배는 더 말할 것도 없고, 청년부의 이름으로 모이는 자리에는 더 참석하기를 애쓰고 한번 힘써 보세요. 그렇다고 내일부터 다 참석 안 하면
나쁜 사람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야. 하는 게 아니야. 어쩔 수 없는 우리 연약함과 그리고 상황과 여건이 있죠. 알아. 나도 그랬으니까. 근데 마음에 성령께서 나에게 부담을 주시고 그리고 나의 여건이 열리고 내가 이렇게 애쓰면 이건 가능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 자리를 한번 하나님 앞에 드려보세요. 그러면 혹시 알아요? 도저히 참여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참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때 되네. 하나님이 나에게 열어주셨네. 그게 또 하나의 기적으로 다가오고 나의 계단이 되어서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더 올라가는 거죠. 기본 중에 기본. 예배의 자리를 귀하게 여기세요. 그리고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세요. 아이, 목사님, 저희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무시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내가 이거를 조사를 해보면은, 하루에 한 장도 읽기 힘든 사람들이 많아요. 일상에 바쁘니까. 새벽같이 일어나. 5시에 일어나. 5시에 일어나서 자다가 일어나서 눈 비비고 직장 가야 되는데 직장 가는 게 춘천 여행이야. 한 2시간 걸려. 내가 그랬거든. 차 타고 운전해서 가든지 아니면 시외버스 타고 가든지 전철을 한 3번 갈아타야 돼. 그렇게 가든지 녹초가 돼. 가서 커피 한 잔 마실 시간도 없이 일하고 오늘은 야근이래. 야근하고 그러면 오는 버스나 전철 안에서 잠이 오기 쉽지. 집에 오면은 새벽인데 1시, 2시인데 자야 내일 5시에 일어날 거 아니야. 그런 삶을 살아가는 현대인한테 누가 시간을 내서 말씀 안 읽었다고 비난하고 손가락질 하겠어. 다행히 그런 삶이 아니라면 더 가능성이 크니 감사하죠. 그럼 읽으면 되고, 그런 시간이 있는 사람, 그렇게 시간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하루에 한 절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읽어 나가겠다라고 마음을 먹은다면 그게 불가능한 일은 아니야. 처음에 바닥부터 시작한다 했죠. 조금씩 간다 했죠. 하루에 한 절이라도, 하루에 한 장이라도. 우리 아들이 굉장히 욕심이 과해. 그래서 자기가 특히 뭔가 잘못했을 때 벌로 이제 체벌을 하면은, 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숙제를 안 하면은 숙제를 2배를 주거든. 그래서 너 이거 안 했는데 했다고 말하고 안 했지? 그럼 너 어떻게 할래? 그러면 아빠, 우리 아들은 통도 커요. 저는 10배로 할게요. 그러면 나는 뭐라고 하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2배나 제대로 하라고. 과욕을 부려서 하지 말고 나 할 수 있는 것부터, 그러나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읽으세요. 분명히, 확실하게, 꾸준하게. 그리고 또 기본 중에 기본인데 시간을 구별해서 기도하십시오. 뭐라고요? 시간을 구별해서 기도하십시오. 저 기도하는데요? 밥 먹을 때, 일어날 때, 잘 때 기도하는데요? 훌륭합니다. 훌륭해요. 그렇게 기도하고 살기에도 힘들 수도 있다. 그렇다면 한 가지만 더 하면 되잖아. 시간을 더 특별히 내서 그 시간 외에도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 이제 가족들하고 살기 때문에 말씀을 이제 한 장씩 읽으면서 감사했던 것, 말씀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애들이니까 궁금한 거 질문 있으면 설명해주고, 내가 이 말씀에서 이게 중요하다 생각되는 거 설명해주고, 설교까지는 아니야. 말씀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오늘 감사했던 일은 뭐가 있었니? 그럼 이제 가족 구성원들 돌아가면서 감사 얘기를 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마쳐. 기도하고 대표 기도하고 마친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시간이 확보되는데, 그렇게는 아니라 할지라도 혼자 있으니까 혼자라도 경건의 시간을 따로 마련해서 하나님 앞에 말씀 읽고 기도하는 걸 같이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럼 이제 한 번에 해결되네. 이 3가지입니다. 믿음이 성장하는데 필요한 기초적인 스텝 3가지. 뭐라고요? 예배 자리를 귀하게 여길 것, 그리고 말씀을 읽을 것, 그리고 한 가지 기도할 것. 3가지를 열심히 해보세요.
하되 진심으로 하십시오. 바람으로 하십시오. 이 일이 그냥 말씀 읽어야 되니까. 사실 그것도 안 하는 것보단 나. 내가 생각하기엔 이 글자는 검은색이고 종이는 흰색이네. 막 이렇게 읽지 말고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생각하면서 정성껏 읽고 예배 드릴 때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했지. 그게 뭔지 잘 몰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하고자 한다. 자세를 갖추고 나의 공예배 자리로 모두 다 참석하려고 애를 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진심으로 그렇게 해보십시오. 그랬는데 아이 목사님 하나하나는 똑같은데요? 라고 하는 사람이 나 찾아와. 아마 그런 사람 없을걸. 두 가지. 그런 일을 그렇게 꾸준하게 하게 되면은 뭔지 몰라도 뭔가 은혜의 반응이 있을 거고 다른 한 가지는 변화 없는 사람들은 아예 안에서 변화가 없을 것이고 그렇습니다. 사실은 더 강조하고 싶은 거는 예배였어요. 예배에서 이제 메시지를 들어야지 지금처럼 이렇게 도전이 올 수가 있으니까. 하지만 우리의 신앙의 삶이 원데이 투데이가 아니죠. 그리고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이렇게 모이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시간이 더 길잖아. 그럼 그 시간은 그냥 내어놓을 거냐? 하나님 앞에 경건의 시간을 가져야죠. 말씀 읽고 기도하는 시간. 왜 그걸로 충분히 할까? 아이 목사님 믿음을 기르려면은 필사도 하고 기도원도 가고 뭐 금식 기도도 하고 작정 기도도 하고 막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찬양도 목이 터져라 부르고 막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그것만 하면 될까요? 내가 왜 이 세 가지만 얘기했을까요? 그렇지.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야.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일이니 은혜의 방편들이 거죠. 내가 얘기한 건 예배와 찬양과 기도가 말씀과 기도가 은혜의 방편이 우리에게 주신 그것 말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으니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시니 그 은혜의 방편들에 집중하라는 거죠. 우리가 예배가 아니면은 어디서 하나님을 강력하게 만납니까? 말씀이 아니면은 어디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기도가 아니면 어떻게 하나님과 대화를 할 건데? 우리에게 은혜의 방편으로 그 세 가지를 주셨는데 이걸 안 하고서 나 은혜 못 받았는데요. 혹은 은혜 받고 싶은데요. 말한다면 어불성설이야. 굉장히 이야기가 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찬양함으로 뜨거움을 느끼는데 그럴 수 있지. 근데 말씀에 기본하지 않은 찬양의 뜨거움은 그냥 나 자기 기분일 수도 있어요. 미안하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가사가 복음으로 다가오려면 하나님 앞에 헌신되고 또 거룩함으로 선 사람이어야 되는 거지. 그것을 위해서 예배와 말씀과 기도가 정말로 필요합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좀 미안하기는 해.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수련의 자리까지 온 사람들이잖아. 그럼 평소에 얼마나 예배도 잘 드리고 말씀도 잘 읽고 기도도 잘하는 사람들이겠어. 그렇죠? 여러분들 훌륭한 사람들인데 그런데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 안에 이 말씀이 또 주는 도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훌륭한 신앙인이라도 어떤 상황 속에서 흔들릴 수 있죠. 예배의 자리가 흔들리는 도전이 올 수 있죠. 말씀의 자리가 흔들리는 도전이 올 수 있고 기도 못하게 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때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은혜의 방편, 기본 이것을 지켜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지 하고 이 세 가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지키라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야 되는 이 세 가지를 꼭 지키세요.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지금 잘하고 있다면 잘했습니다. 앞으로 환란이 올 때 그때에도 어려울 때도 이것을 지키세요. 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만약에 지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더 잘하기 위해서 애쓰라는 말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 기도하려고 합니다.